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21절 한 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부정한 것 같아 보이고 이게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르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일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요 한 단어만 생각한다면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이야기가 지금 적혀 있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은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각종 동물들을 태우시고 그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저축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방주에 탄 그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 그 8명이 먹을 양식이지만 이것을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좀 더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영적인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말씀으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저축하라. 너와 그들의 저축한 그것들이 식문이 되리라고 하시는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지금 당장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내가 거할 처소에 생각이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저축하고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지만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지 내가 온 본향이라는 곳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지면서 그러면 세상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준비도 하지만 내가 믿음적으로 내가 이 땅을 잘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세상 말로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갈 곳, 그곳도 있겠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축하라고 하고 그것이 너희들의 식물이 되리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세요. 정말 우리는 오늘 먹을 것 열심히 땀 흘려서 준비하고 정말 너무나 힘들 정도로 일을 해서 쓰러질 정도로 준비해서 겨우 하루 먹으려고 준비하고 또 내일까지 쉬는 날이 있다고 하면 내일 이틀 3일은 먹을 수 있지만 오늘 하루 죽다 사다 일한다고 해서 평생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썩을 것을 향해서 일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나라다. 영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그 방주에 탄 동물들이 1년 동안 먹고 마셔야 될 물건들을 저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모든 것도 노아 혼자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가 노아에게 주셨기 때문에 준비가 된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일용할 양식, 내가 먹어서 뒤로 내보내는 그 일용할 양식,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듣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저버리거나 거부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다시 한번 새겨 듣도록 하고 또 새기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항상 생각한다고요. 저도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내 노후에 젊어서 열심히 일하면 내 노후에는 정말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웰빙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뭘 먹으면 더 건강하게 살까? 아프지 않고 살까? 맨날 그러고 요즘에 저에 사는 그 주변에 봐도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이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운동하시고 낮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산책을 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그런 준비들 왜 하실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덜 아프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욕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잘 건강하게 행복하게 물질이 쪼들리지 않게끔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이 노아가 저축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아가 그 동물들 배에서 1년 동안 먹고 마시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준비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전해야지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상식적으로 아니면 지식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나온 날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진짜 뼈가 부러지도록 마디마다 아플 정도로 일을 했을까? 허리가 시끈시끈하면서도 일을 하면서 저축을 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했을까? 아니면 집을 장만하려고 했을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준비를 엄청나게 세우고 또 세우고 되풀이해서 연습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을까? 저렇게 하면 나을까? 연습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준비할 것은 정말 준비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먹을 양식들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이끌어내어 놓으신 그 동물들까지도 다 굶어 죽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스하고 예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 안에 탄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이 그 많은 홍수가 내려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행할 때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보장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간수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마디를 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간수는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깨달음이 있어서 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간수는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나 혼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은 너무 아깝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정말 아버지, 어머니 얼굴만 뵈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고 뵙지 않더라도 수시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생전에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 받아들이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요. 지금 40년 됐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아버지에게 교회 다녀온다고 하면 막 혼나고 어머니한테 혼났는데 지금은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전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는 이것을 저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축하지 못한다면 정말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얘기를 진리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참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 말씀은 참 뭔가 의미가 있고 무겁고 그 말씀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준다 이런 식이지 진리라고 하는 이 글자를 함부로 붙이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고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의 기쁨이 있고 또 삶에 지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 지쳐서 쓰러져 엎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부드러워 주시면서 내 아픈 마음을 싸매어 주신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저축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저축을 해요. 내 마음의 창고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항상 동행해 주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셨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염려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일이 나도 모르게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부딪힘이 없는 게 아니라 부딪힘이 있고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그 뛰어넘을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없애준다고 우리는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저축해서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저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듣기를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 우리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최고 좋은 보물을 금고에다 쌓아놓거나 땅속에 파묻거나 은행에다 넣어놓잖아요. 아니면 건물로 이렇게 바꾸어서 내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보물을 쌓아둘 곳은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하늘나라에 쌓아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을 때 나는 하늘나라에 나의 믿음을 저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10번 나와서 하나님을 10번 찬양했다. 10번 한 만큼 하늘나라에 나의 믿음을, 나의 마음을 쌓아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 나와라 하면 헌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내 자발적인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체 몸과 시간과 정성과 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기뻐하세요. 잃어버렸던 아들, 어느 순간 사라졌던 그 아들, 딸들이 내 눈앞에 나타날 때 누가복음의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아들이 이제 나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내일이면 돌아올까 아니면 몇 시간 후에 돌아올까 항상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자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마음을 쌓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았던 우리의 과거가 심판의 주 예수님의 그 자리에 앞에 서면 나의 과거가 다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기록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잘못된 과거를 용서해 줬는데 그 후부터는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과부가 한 사람 나옵니다. 그는 자녀를 한 명 데리고 있었어요. 그때에 어떤 시절이 있냐면 가뭄이 있어서 식물을 심어도 거두어 들이지를 못하는 가뭄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과부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그 과부 앞에 가가지고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먼저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물 한 모금, 가뭄의 시대에 물 한 모금 준다는 건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나도 마실 물이 부족한데 그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에게 다시 얘기해요. 떡 한 조각을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항아리에 한 줌 가루와 기름, 그 가루를 뭉쳐서 구워 먹을 기름 조금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구워서 먹고 아들과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것을 구워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나에게 먼저 달라. 여러분들 같으면 그것을 먼저 만들어서 엘리야라고 한 선지자에게 주었을까요? 그 당시 과부의 입장에 한번 대어보십시오. 저도 이 대목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전에부터 이 엘리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요, 믿어지지 않게 이 여인은 그 가루 남은 거 조금과 기름을 사용해서 떡을 만들어 봐요. 근데 이 떡을 만들기 전에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먼저 나에게 주면, 만들어다 주면 하나님께서 가루와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더라. 이 말씀을 전해. 그 말씀을 들은 여인이 믿고서 행했는지 안 믿고도 그냥 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여인이 나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진짜로 떡을 만들어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놀래요. 그 떡을 만들어다 줬으면 가루가 없어야 되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정말로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계속 가루와 떡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요즘 이야기하면 무슨 소설 쓰냐, 무슨 설화 얘기하냐 하겠지만 실제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행동을 보면 정말 저축을 잘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 안 만들어 왔다면 그 여인이 말한 것처럼 한 끼 아들과 떡을 구워 먹고 그냥 배고파서 굶어서 죽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을 믿고 먼저 행했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저축을 한 겁니다. 이런 여인의 믿음처럼 행동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 튀기시 뻥 하고 이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세상에서 살면서 속아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안 해보았기 때문에 그냥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인들이 되면서 세상에서 때가 묻었고 세상에 살면서 더러운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싶으면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또 받아들여요. 그러나 정말 내일 모레 한 달 후에 죽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건강하고 뭔가 세상에서 그래도 움직이기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믿음을 저축하자는 거죠. 노아의 방주에 탄 그 동물들과 가족들이 먹고 살아남을 수 있던 거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실까 그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그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여기에 바울이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일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방법과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이 세상적으로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제가 읽어드린 그런 내용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거짓말장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정직해져야 돼요. 그렇게 살기란 세상이 너무나 험난하고 악한 세대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은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들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나의 믿음을 저축하는 거예요. 노아도 방주에 그 많은 동물들이 먹고 마실 것, 그리고 가족들이 먹을 것을 저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자동으로 방주 배 밭에 있던 그 음식물들이 배 안으로 싹 옮겨지지 않잖아요. 다 드러날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고통과 힘듦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우리 믿음을 쌓아놓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동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고통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죄와 허물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히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믿음을 저축하는 겁니다.
그냥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삶처럼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저축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분명히 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하던 방법대로 하면 편한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을 내가 간직하려니까, 가지고 살려니까 전과 같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 전에 하고 살았던 방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이것을 고민하면 안 됩니다. 고민하더라도 우리는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 쪽,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쪽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노아가 방주에 음식물을 저축한 것처럼, 생명의 음식을 저축한 것처럼 우리를 살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세워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또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구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들리는 것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 오니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